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제자 바디메오입니다. 어쩌면 이 제목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디메오는 제자가 아니라 맹인으로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눈을 뜬 맹인 바디메오는 이 야이로의 딸, 혈류증 여인, 손 마른 자, 중풍병자 같이 수많은 예수님의 병고침을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가는 단순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 중 하나로만은 기록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병자 치유 기적들과는 이 독특하게 구별되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여러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외에는 그 어디에도 병고침을 받은 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바디메오만이 공간복음에서 병고침을 받은 자의 실명이 밝혀진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고침받았습니다. 하지만 장모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딸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손 마른 자가 고침받았고 혈류증 있던 여인이 고침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그 누구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말처럼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만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오직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의 이름만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바디메오의 신분이 맹인이면서 거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1세기 전후에 그리스 로마 문학을 폭넓게 연구한 학자는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거지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물며 특별히 거지의 이름까지 언급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책에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후손들 대대로 이어져서 기억될 만큼 중요한 인물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맹인이고 거지가 아니라 권세자 또는 부한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조차도 거지와 맹인을 얼마나 천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거지의 국어를 죄의 결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맹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처럼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나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가장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맹인이나 거지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희들은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삶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자들의 이름은 권세자들도 부한 자들도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겨지던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름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특별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포함된 위치입니다. 즉 문맥적인 위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걸어가시지? 뭐지? 상당히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여리고에 나가실 때라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나가신다는 사실을 단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히 지도에서 보시면 이 여리고의 위치를 보시면 이 여리고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마지막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만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20여 킬로가 되고 그리고 고도가 약 1000m, 1km 정도 되는 이런 산지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마지막 도시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이 절정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 맹인, 다른 사람의 구걸해야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사회와 종교로부터 버림받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으로 전환되는 이 중요한 장면에 위치시켜 놓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버림받고 무시받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저주와 조롱하는 손가락을 향해서 동정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에 잡혀있는 동전 하나 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자존심이나 자존감 따위는 이미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오래인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이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오시기만 하면 이제 나도 눈을 뜰 수 있어,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이 가슴 설레이는 그 기대감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 근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근처에는 늘 큰 무리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 허다한 무리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지금은 6월절이 다가오던 때라 이 지방 각지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런데 또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자마자 바로 물 한 모금 축이시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거든. 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너무나 빨리 느껴집니다. 어쩌면 이 바디메어가 눈고침 받을 수 있는 일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가만히 있다가는 너무나 허무하게 이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습니다. 다급해진 바디메오는 무작정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매섭습니다. 그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거지 주제, 조용히 해. 이제 이스라엘 메시아, 이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이 나 같은 맹인, 나 같은 거지에게 관심 있을 것 같아? 야,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러기만 하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이 로마를 박살내실 거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재수없이 거지가 끼어들어? 잠잠히 해, 조용히 해. 그 짧은 순간 이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온갖 욕설과 저주, 그리고 꾸짖는 소리들을 이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소리로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일생의 기회를 놓쳐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마가는 바디메오가 당하고 있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얘기를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것과 꾸짖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당시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사탄의 앞잡이들이 즉시 먹어치워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바디메오가 앉아 구걸하는 길가는 언제나 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한 곳임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이 무리가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종종 귀신들과의 투쟁과 연결시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셔서 잠잠하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즉 정리하자면 마가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꾸짖는 장면을 길가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뿌려진 소망의 기회를 빼앗으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 사탄의 시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으니까. 하지만 바디메오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자신은 동네 밖에서도 들릴 법하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옥천껏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듣지 못하셨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들었던 소문은 다 거짓이었나? 자신과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셨던 그 예수의 소문은 거짓이었나?
거짓이 아니었다면 왜 나를 무시하시지? 왜 나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 이제 바디메오는 선택해야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욕설과 꾸짖음에 짓눌려버리고 이 기죽어버린 이 마음을 따라서 잠잠해야 하는지,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간절한 소망을 빼앗으려는 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자신의 소망을 아무 힘 없이 그냥 먹잇감으로 내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자신과 같은 맹인이자 거지 같은 놈에게는 예수님이 그래 관심 가지실 리가 없지 라며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간절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자책감이 떠나가라 외치든지, 혹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빠른 걸음 때문에 경황이 없어져서 못 들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자신의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제발 한번 들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더욱더 크게 절규하든지, 굶주려 우는 사자에게 자신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더 크게 외쳐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듣든지, 이 둘 중에 하나 바디메오는 선택해야 됩니다. 짧은 순간 바디메오에게는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간절함, 자신의 애절함을 허파 깊은 곳에서부터 화산을 폭발하시듯 쏟아내며 부르짖었습니다. 과연 바디메오의 일평생에 이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을 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야,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께서 너를 부르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여나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다란 겉옷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이 걸리적거리기도 할까봐 이 겉옷을 그냥 확 내팽겨 쳐버리고 예수님께로 당장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겉옷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과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버린 외투는 이 많은 재산은 아닐지라도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진 유일한 재산이고 필수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잔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신명기 24장 12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외투는 매일 자선금을 받기 위해서 펼쳐 놓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밤에는 그를 따뜻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외투가 없으면 더 이상 자선금을 받을 만하게 깔아놓을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어서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에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걸리적거릴 뿐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터져버릴 듯 요동거리는 이 벌렁거리는 심장의 소리가 귀에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렇게 벅찬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바디메오는 드디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마가가 기록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말씀이 마가가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언급은 마가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주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는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삶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는 바디메오의 그 뒷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거지이자 맹인인 이름 이 바디메오를 기록함으로써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그 초대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그건 들으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에 대해서 이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복음서에 나타난 이름들과 복음서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연관성을 살펴보았던 이 리차드 보컴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름을 밝힌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가 되었거나 유대나 갈릴리의 다른 초기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다고 추측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초창기 그리스도인의 그룹을 형성했다고 예상할 만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즉, 이 마가가 이 맹인이자 거지의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은 이미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던 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된 후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 걸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에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길가에 구걸하며 살아가던 거지이자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제자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외치는 구원의 간절함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회와 종교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를 버린 자들에게 오히려 구걸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일반의 자존감도 자존심도 그에게는 사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눈을 뜨게 되리라는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거침없이 뛰어넘도록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하여금 주눅들도록 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니냐며 수소수를 탓하며 죄책감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한 번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마다 각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가 여러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그 죄책감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성도들의 이 교제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를 통해서 고통과 절망은 믿음으로 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성도들이 부르짖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히려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부르짖음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성도의 부르짖음은, 성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은 소망 있는 부르짖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소망 없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면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지 않는다면 결국 그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소망 없는 절망의 부르짖을만이 그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책감과 죄책감은 굶주린 마귀가 나를 지옥의 문으로 집어삼키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죄책감의 속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굶주린 사자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리고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이 간절함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 시간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 바디메오에게서 배우는 제자도의 또 다른 모습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의 고통이 너무도 커서 지금 당장이라도 줄줄 앉아버릴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이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마저 놓아버릴 것 같은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으시다면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인내의 용기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병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종종 의도적으로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거절당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죽은 딸을 위하여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냥 포기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딸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디메오도 그의 부르심을 책망으로 옥누르는 군중들과 예수님의 외면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기까지 계속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결국 치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참으로 사랑함으로 붙잡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5번째 마지막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는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닥치는 절망과 이 고통의 상황은 때론 이 성도의 견인 교례가 맞나 할 만큼 참으로 의심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왜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책임지신다는데 왜 나는 구원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신음해야 되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인이라고 적힌 동전을 딱 뒤집으면 그 뒷면에는 인내라고 적혀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존하신다는 견인이지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인으로 쓰신다면 우리 성도들은 인내라고 읽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내는 성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손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변함없이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믿음과 힘과 용기로서 성도들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내는 그럼 언제까지 우리 성도들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인내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가 되면 그때서야 우리에게 있었던 이 땅 가운데서 있었던 고통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와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바디메오의 길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바디메오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메말라 있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함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바디메어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오늘 이 시간 바디메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과 인내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